진화론과 창조론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어려운 질문 나왔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자,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 어떻게 맞습니까? 창조론. 예,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너무 이러면 이제 쉽게 해결하는 그게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따라 믿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아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진화론과 창조론 요 이제 논쟁이 나오기 때문에 전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선생님 일단은 진화론이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진화론도 나름대로 과학자들도 빅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무런 그 베이스 없이 그냥 총 내뱉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우리랑 안 맞으면서 그냥 다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먼저 여러분 우리 사실 진화론이 뭔지 빅뱅이 뭔지 물리학이 뭔지 제대로 잘 모르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렇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저는 요 얘기라고 해요. 이게 생각이 좋네. 과학과 믿음. 자, 진화론과 창조론이에요. 자, 과학과 믿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이제 믿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계속해서 과학과 믿음은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학은 아는 것에 대한 거죠. 아는 것에 대한 거. 아는 거죠. 대신에 믿음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창조론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질문은요, 너무 좋은 질문. 전선생님 한꺼번에 이렇게 딱 얘기하기엔 너무 거리가 커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특강으로 창조론 대 진화론을 한번 전선생님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전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럼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에서도 우리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께서 얘기하실 때 아모스서에서 5장 8절에 묘성과 삼성, 오리온 자리죠. 오리온 자리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또 뭐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을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뭐 선생님 뭐가 맞습니까를 물어보면 이제 선생님 사실 탁월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딱 동시에 놓고 이게 옳다라고 그렇게 딱 선생님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가지는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어렵다. 다음에 이건 한번 특강을 해야 돼. 요 얘기만 하고 마치 오늘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니까. 자, 이거 누가 한 질문인가요? 오늘은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다. 보자.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는데 무슨 말 하겠더라. 갑자기 우리 어려운 주제가 나오니까. 기억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하게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요 진화론을 믿는 게 저는 오늘 이번 주에 한스 킹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진화론을 믿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무신론자 누구 있어요? 진화론을 따르면서 다윈도 있죠. 요즘 학자들 최근에 누가 죽었죠? 스티븐 호킹. 그 사람도 결국 말년에 가서는 진화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신론자가 됐어요. 또 누구 있죠? 만들어진 신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을 믿으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무신론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무신론자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상에 둘 중 하나예요. 진화됐던가 창조됐던가.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럼 여러분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그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만들었다. 자 여러분 창조론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존재입니까? 더 쉽게 말로 해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 때 목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안 계신다? 가지고 있다. 이거 너무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니까 뭐 그래요. 내 인생의 목적이 있구나. 선하신 뜻이 있구나.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에서 요 얘기는 잘 못 들어요. 진화론 어떻게 됐다는 거죠?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빅뱅을 통해서 갑자기 그 먼지줄이 확 빵 대폭발해가지고 근데 대폭발할 때 몇 초 걸렸죠? 0.0001초 만에 갑자기 확 모아가지고 열 확 하면서 빵 해가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세상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나 목적이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우연이라. 그럼 여러분 진화론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은 왜 태어나는 걸까요? 그냥 태어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필요할 거 없을까요?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지음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진화론에 가면요, 결국 어디에 빠지느냐?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니체 같은 사람들이 왜 허무주의에 빠져요? 오늘 설교 때 니체가 나올 거라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왜 허무주의에 빠져요? 결국 사람이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모든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열심히 살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뭐예요? 뭔가 행복한 삶을 누릴 이유가 뭐예요? 그냥 먹고 마시다가 죽자. 그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 전도사님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걸로 설명을 했는데 다음번에 이거는 너무 좋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진화와 창조론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은 이거에서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까? 그래서 창조론이 맞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다음에 더 좀 부연 설명을 특강 형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질문한 친구에게 좀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호세아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 호세아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여야겠네요. 보이나요? 네. 자, 호세아서 2장 10절로 13절. 자,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석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해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한번 띄워줄래요? 짠, 나와라 짠.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말씀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호세아서 어떤 성경일까요? 호세아서 갑자기 막 창세기, 출애굽기 어느 정도 좀 이해돼요. 호세 나오니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전도사님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구약 성경. 자,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우리 선생님들 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구약 성경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하나요? 오, 그렇죠. 창조.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자, 창조한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창조단 출애굽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죄를 죄.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죄지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근데 자, 쫓겨난 인간들이 하나님 잘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
이렇게 다 바닥을 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한 사람 부릅니다. 누구죠? 노아. 맞아. 갑자기 노아 맞아요. 예, 노아도 맞아. 자 근데 노아 다음에 이제 맞아요. 여기도 일단 노아 홍수 사건 있죠. 자 노아 홍수 사건 일어났는데 사람들 정신 차렸다 못 차렸다? 못 차렸다. 그래서 완전 바닥을 친다. 자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죠. 누구죠? 다윗. 너 빨리 나왔어. 무슨 너 빨리 나왔어. 링컨 히트 링컨 무슨 링컨? 아브라함 링컨. 그렇지. 그 아브라함 아저씨가 딱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죠? 야곱을 낳아서. 자 이렇게 어려운 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어느 나라로 들어가죠?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애굽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7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몇만 명까지 늘어난다? 좀 더 200만 약 한 200만 정도까지 확 불어난다는 다산 출산 장려적 되게 성공이라 할 수 있죠. 자 200만은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 200만을 애굽왕 파로가 되게 잘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막 괴롭혀. 그래서 막 괴롭혀서 결국 어떻게 되죠? 10가지 재앙 막 받고 출애굽 어떤 바다 건너가죠? 홍해 바다를 바다가 확 갈라져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 이집트 왕 잡았는데 진짜 재밌더라. 자 그래서 출애굽 홍해를 딱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죠? 대한민국으로 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 그렇지. 이스라엘 땅을 세 글자로 줄이면 그렇지. 가나안. 그래서 이제 전사님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그리자면 이렇게 쭉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중해야 얘들아. 빗길이 않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그 나일강 있는데 이집트야. 대충 어딘지 알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가 가나안 땅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야. 들어간다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애들 다 쫓아내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자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 누구지? 그 앞에 실패했던 왕. 이사? 어떻게 사울은 반대죠. 사울 그렇지. 사울 다음에 우리 고두가 좋아하는 다윗 그렇지. 다윗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 고두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 이거 이렇게 알든 모르든 답하는 게 중요해요. 말 안 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야. 다소마 말하는 거. 자 그래서 다윗 다음에 누구? 솔로몬.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에 잘 믿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 잘 안 믿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몇 개로 쪼개진다? 그렇지. 동과 서일까 남과 북일까? 어떻게 알았어 얘들아? 남과 북으로 쪼개. 그래서 어떤 나라? 북이스라엘. 선생님들 답해주시면 안 돼요. 창원이 아니라 남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원래 몇 지파죠? 12지파. 예수님 제자 몇 명? 그게 같은 거야. 12제자를 부르시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 하여간 그래서 이제 10개의 그 지파들이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랑 베냐민인가요? 그렇게 해서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이 정말 믿음을 하나도 안 지키고 개판을 쳤더라. 그래서 결국 7기원전 BC. 여러분 BC 알아요? 카드 말고. BC 무슨 뜻이에요? 비포? 와우, 크라이스트. 박수. 미리가 맞죠. 여러분 비포 그러니까 주지 보시기전에 그러니까 주전 이렇게 하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망한. 요건 아니에요. 여러분 BC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 전기 이런 데 나와. AC, DC 아니고 그 A 기원 후를 뭐냐 그래요? AD 그렇죠. AD 요즘 지금이 AD 몇 년이에요? 2018년이죠. 이 AD는 뭐예요? 약자일까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사실 뭐 음료수 하나 갑니다. 그거 아니야. 근데 대답은 잘했어. 시도는 좋아. AD 어느 나라 말일까? BC는 영어예요. AD는 어느 나라 말일까?
로마처 맞아 라틴어예요. 그래서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의 시대라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18년 살아가잖아요. 이 2018년이 주님의 해야 주님의 때 안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우리 모두는 지금 좋든 싫든 주님의 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은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 된 거니. 자 다시 돌아옵시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는데 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그렇죠 진짜 잘 쓰네. 어느 나라에 멸망당한다?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구약을 이렇게 깨본 적이 없으니 어느 나라? 아시아. 아수르 그렇지. 아수르의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좀 더 버텨요. 그래서 기원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어느 나라에 멸망당한다? 아수르? 맞네. 바벨론. 박수 한번. 얘들아 드디어 맞았어. 누구야? 저렇게 말하니까 하나는 맞출 수 있구나. 좋아.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멸망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나라 멸망할까 안 할까? 망해. 북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였는데 망했고 남유다 하나님 나라였는데 망했어. 여러분 로마 제국과 같이 기독교 왕국이었던 나라 이름 알아요? 비잔틴 제국. 이 나라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어. 하나님 나라도 망한다. 자, 그래서 이제 586년에 남유다까지 망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다 멸망당해요. 자, 멸망당했을 때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느 나라로 끌려간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온갖 치욕과 멸시를 당하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다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이에요. 잘 믿어보자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는 성경이 말라기 성경을 딱 끝이 나요. 잘 믿어보자 이랬는데 잘 안 믿어져. 잘 믿어보자 이러다 딱 끝나. 이게 여기까지가 구약의 스토리.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구약의 스토리가 바로 이런 스토리다.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 언제 있냐?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 안 들었다? 더럽게 안 들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이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따구로 살면은 다 죽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의 이야기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되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되게 가난했을까? 어려웠을까? 그리고 야 나라가 멸망하려면 맞지? 되게 못 살고 이래야 되지 멸망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우리 다음 장 유신씨 휴대폰 그만 보시고 너 뭐냐 궁금하다. 이더리움 큰일 났어요. 누구야? 꺼져.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뭐냐? 그래서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멸망하기 전에 굉장히 잘 살았더라.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 옷 보세요.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안 섬겼다? 하나도 안 섬겼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진인데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지지리도 안 믿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로보암 왕은 굉장히 전쟁도 잘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사실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식으로 믿음이 좋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건 하나도 듣지 않고 다 무시하고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믿는 열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이제 이 유물을 출토했는데 기원전 8세기에 유물을 출토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진 숫자만큼이나 이방 우상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있는 숫자가 똑같이 발견. 그러니까 자 한번 정리할게요.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믿음이 좋긴 좋았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좋았냐?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는 섬겼을까 안 섬겼어요? 섬기긴 섬겼어요. 근데 어떻게 섬겼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우상 숭배 엄청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상 숭배하면 돈이 떨어지고 뭔가 막 좋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상 숭배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섬기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 뭐라 말했냐면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절대 안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이건 싹 지워요. 왜냐면 내가 별로 안 믿고 싶은 내용이니까. 이런 거 딱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 지켜줄 요 말만 딱 가지고 와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유물이 출토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제단에 한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새긴 비석이 있어요. 한쪽에는 바알의 이름을 새긴 비석이 있어요.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은 여호와라는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안 망하게 한다. 보험을 들어놓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도 똑같이 제단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바알이 주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랐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바알이 우리한테 좋은 걸 주니까 우리 절대 안 망한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주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그래 뭐 나 말고도 바알도 다른 신 섬길 수 있지. 그래. 여자친구 하나 있는 것보다 둘 있는 게 좋지 않겠니? 이래들아 힘내려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극렬히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극렬히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호세아라는 한 남자를 보여줘요. 그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다음 그 남자를 결혼시켜요. 결혼시키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시키냐? 오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시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전사님 다음 주 결혼하는데 여러분 결혼한다면 여러분만 이번 주군요. 여러분만 사랑하고 여러분 아껴주고 항상 여러분만을 위해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나한테 별로 관심 없고 틈만 나면 집 나가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다가 잡혀 들어오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당연한 얘기지 않게 남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과 결혼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정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이 성에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 고멜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가서 결혼을 했어요. 딱 찾아갔어요. 고멜, 당신이 이 성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인가 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제 음란한 삶을 버리고 나와 함께 결혼해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삽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고멜이 맨 처음 들을 때 감동이 눈물 펑펑 쏟아집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고멜이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밤이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12시가 돼도 안 들어요. 남편인 호세아는 집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새벽 1시, 2시, 3시가 돼도 고멜이 안 들어요. 새벽 4시쯤 아침 됐을 때 어떤 외간 남자의 등에 옆에서 술에 취한 고멜이 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고멜이 임신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호세아라면 고멜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봐도 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멜과 살라고 하셨어요. 호세아한테. 그리고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하면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뜻과 이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스라엘 어떤 뜻이냐면 그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 이게 히브리어로 제로아인데 여기에 동사형을 이를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다는 거죠. 흩어버리다. 씨 뿌릴 때 여러분 이렇게 막 흩뿌리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르에 이렇게 흩어버리다. 어떤 뜻이에요? 지금 진짜 남편인 나 여호와를 떠나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다른 신들을 찾는 이스라엘, 너희의 결과는 이스르엘,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태어났어요. 호세아가 화를 엄청 냈을 거예요. 고멜도 맨 처음 힘들었죠.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가요. 고멜이 좀비 쑤시기 시작해요. 5개월, 6개월 좀 지났을까요? 다시 고멜이 집 밖에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둘째가 생겼어요. 이 둘째도 누가 봐도 누구의 아이가 아니에요? 호세아의 아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리고 살라고 얘기해요. 둘째가 태어나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뭐라고 짓냐면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로루하마. 적어줄까요? 로루하마. 히브리어에서 로는요 부정어예요. 부정. 나. 그러니까 루하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이 루하마는 왜냐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둘째가 이렇게 태어나요. 이번 또 세 번째. 고멜이 두 번이나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이제 정신 차릴까요? 못 차릴까요? 정신 안 차려. 또 세 번째로 담을 넘어서 외간 남자의 등 옆에 들어와요. 그리고 또 임신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요. 세 번째 이름은 뭐냐면 똑같아요. 로자 써서 로암미. 로 아니다. 암미는 뭐냐면 내 백성이.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고멜과 같이 참 하나님이신 참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바알과 같은 그런 더러운 신들이나 쫓아다니는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 이야기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끝장내버리겠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호세아 2장 12절과 13절은요 하나님의 파원 선언이에요. 우리 한번 12절 13절 볼래요? 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쭉 보면은 바알들을 섬긴 실드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백성 삼았고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와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너희를 대했는데 너희는 나를 버렸구나. 내가 너희와 파혼을 선언한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안 하신다? 분노하신다. 왜 여러분 세상에 여자친구가 있다 칩시다. 근데 여자친구가 집 밖에 이렇게 섬에 나가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어요. 보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아, 내 여자친구 인기가 많네. 아, 참 남자친구 예쁘게 생겼구나. 나는 색깔이야. 이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가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네,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지 화내고 단지 진노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읽은 2장 14절 그 다음 절 전사님 읽을게요. 2장 14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최악이에요. 최악. 하나님께 너희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곧장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최악이고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배신했지만 그러나 너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말이 20절에 있어요. 20절. 지금 통한 여인과 같은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뭐라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진실을 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장가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나는 다시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다시 너희를 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22절과 23절 볼까요? 오늘 말씀이 좋아서 좀 말씀 좀 깊게 볼게요. 자 22절 23절 우리 개역개정을 이렇게 보면 별로 마음이 안 와닿아요. 그래서 선생님 준비했어요. 나와라 세 번역 뿅. 세 번역이에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니 요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첫 번째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르엘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름지게 하시겠다. 기름지게. 그 다음 보세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없는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다시 뭐가 되게 하겠다? 루하마 긍휼히 여김 받는 너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로암미였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뭐라 하세요?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가 됐지만 그러나 나는 그 이스라엘의 로루아마 로암미를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는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이런 나를 좀 알아라. 그렇게 너희가 먹고 싶은 거나 이렇게 얻어내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여호와는 그런 허접한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제발 알아라.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도 너희가 로루아마라도 너희가 로암미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겠다. 나는 다시 너희에게 장가 되겠다. 이런 여호와를 너희가 좀 힘써 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배하러 오라고 귀찮겠군요. 뭔지 모르겠지만 막 전도사님 강생 갑니다. 막 소리 지르고 안 가면 엄마는 괴롭게 하고 그런 분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 신이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의뢰 짐작해요. 아 하나님 이런 분,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우리는 의뢰 짐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똑똑했던 철학자들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칼 막스라는 사람 알아요? 마르크스라는 사람? 노동당 공산당 선언을 작성했고 마르크스 고등학생들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미안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하나님이란 건 사회가 만든 거다. 이 얘기들은 좀 독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누가 모든 걸 다 가져요. 돈 있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칼 막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결국 하나님도 세상이 만든 거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고 맨날 착취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구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딱 만들어가지고 야 다 참으면 하나님께 다 도와줄 거야.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 다 보호해 준다니까. 이런 식으로 칼 막스는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 알아요? 니체라는 사람. 이 사람 한 말이 가장 유명한 말이 뭐가 있죠? 신은 죽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누구 아들이었는 줄 알아요? 목사 아들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인데 얼마나 집에서 그 신앙에 대한 압박이 심했는지 그 사람의 명언이에요. 신은 죽었다. 근데 이 신은 죽었다 이게 간단하게 하나님 살아야 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니체도 신을 믿었어. 근데 이제 그 신은 만들어진 신이지. 근데 니체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 이 세상에 신이 왜 필요하느냐?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다 보니까 이 뭔가 원망을 들어주고 원망을 필요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원망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결국 신은 뭐다? 원망의 산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꿈의 해석. 자아와 무자, 의식과 초자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인데 프리드리히는 결국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 내면 가운데 깊은 곳에 존재해 있는 폭군적인 초자다.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다. 신이란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그 본성을 뭔가 설명해야 되니까 신이란 걸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들으면 다 그럴싸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굉장히 그럴싸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들어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어떤 구절을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성경 한 구절을 인용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 만드는 거는요, 이런 똑똑한 철학자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하나님이 유행이에요? 기도하면 복 주신다. 항상 기도하고 뭔가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항상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은 다 낫게 해주시고 뭐든지 다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생각했는데 어떤 중고등부 사역자가 인기가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여러분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PC방 가고 볼링 많이 가고 그러면 설교는 짧게 하죠. 인기 많아요. 설교 짧게 한다면 많은 무슨 되게 길게 하는데 엄청 인기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막 학생들 막 개떼같이 몰려들어요 막. 결국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요? 중고등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별로 관심 없이 뭔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걸로 그럼 됐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믿음이 뭐가 됐어요? 믿음은 둘 중 하나예요. 뭔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것, 뭔가 내한테 흥미를 끌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그거예요. 자기 최면이에요. 잘 됐다. 이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그랬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주더라. 그 믿음이 그 정도로 줄어버린 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요? 오늘 전사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오늘 전사님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 중에서 지금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 믿는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얘기를 조금 짧게 하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에 안타깝게도 수련회를 빌려갔어요. 수련회를 빌려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거기가 그 첫 번째는 부척산이었고 학교에, 두 번째는 부전 기도원 갔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봐서 알잖아요. 맞죠?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하나도 재미없지 맞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되게 예쁘던 언니, 누나, 막 형들이 갑자기 저녁 시간에 와 울부짖으면서 막 하는 막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짓이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녁에 그때 누나들이 했던 얘기가 이렇게 탁 오더니 전사님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녁 집회를 앞두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 같다. 난 하나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말 믿었어요. 그날 진짜 목이 시들어 확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면 도중에 갑자기 빛이 확 열리면서 하늘이 확 열리면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장하나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막 뭐랄까 좀 표현이 그렇게 하는데 막 발광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이 뭐예요? 막 쥐어짜고 막 주님 막 소리 지르고 막 안 만나주면 나 안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번에 찾았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미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그냥요 막 그냥 열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전사님이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건데 저는 전사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차에다 막 뛴다고 해서 전도사님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물론 그것은 믿음의 도입부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지레짐작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끝장난 이스라엘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잠깐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헌금 안 하면 헌금 안 한다고 뭐라 하고 교회 놓으면 야 너희 그랬지라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해요? 로합비 내 백성이 아닌 그들을 품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에게 참된 신뢰, 굳은 신뢰가 시작된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사도신경의 서론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전도사님 이제 앞으로 한 4, 5주 가족 동안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빠짐없이 다 가르쳐요.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시험 기간 빠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분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빠지지 마세요. 제발. 자,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쫙 하려면 얇아요? 두꺼워요? 엄청 어렵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복음의 내용,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짧게 요약해 줬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신경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마치 연불 외우는 그게 무슨 절에 온 것 같은 느낌처럼 사도신경 외우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 나타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약하고 축약한 게 사도신경의 내용이라.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사도신경 배워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사도신경 배워본 사람. 여기서 교회 평생 모태신앙의 친구들은 17년, 18년 동안 사도신경 무지하게 많이 배웠는데 나는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해요. 말씀을 맺읍시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럴 분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지 마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퇴역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아 같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품으시며 내가 다시 그들에게 장가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음란함과 더러움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갖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가사 준비됐나요?